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앞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로세 때나 재림 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같다라는 제목이에요. 로세 때는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로세 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재림할 때 상황 얘기예요.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구원은 과거나 오늘 현재나 주님 재림하실 때나 똑같아요. 이것이 오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설교만 할 뿐입니다. 주님, 이것이 문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모두가 오늘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주님 설교자도 가려주시고 주님만, 주님의 빛만 비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비춰진 그 빛만 바라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대표 기도하신 분한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냥 문장이 제가 그냥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모두가 주님만 바라게 되는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설교 때문에 오히려 설교 자체에 문자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모두가 그냥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난주에는 로세 때랑 똑같아요. 근데요, 요즘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확 많이 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멈춰지기를 바라요. 오늘이요. 그게 오늘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여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한 다음부터요. 수요일 날 밤에는 수요 제자반이에요. 밤에는 겨울이 오면은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그래서 봄에 이 영상으로 바뀔 때까지 겨울이면은 늘 요한계시록을 봐왔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하면은 적그리스도예요. 666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주셔도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드러나려고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 관심은 그리스도에서 666이나 적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하십니까? 요즘 이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딴 걸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희 안에란 단어가요. 어, 이게 영어 성경에만 그 킹제임 성경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희 안에 있다는 단어가요. within이라는 단어예요. within. 영어 전치사에 인이 다 잡았어요. 미국이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 나라가 되면서요. 인이란 전치사가 가장 많이 쓰는 전치사가 됐어요. 인. 근데 이 단어는요. within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예요. 어, 인보다 먼저가 with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요, within.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될 때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건축되어지잖아요. 그럼 서로가 깎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잘 되고 하나 되면서요. 우리가 서로 깎여져요. 건물 치수가로 깎여져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서로 깎여지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 속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deny yourself, 주님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함께 있는 그 안에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예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바랬어요. 뭐냐면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함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바라는 자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요, 어,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영어인데요. In the midst of. 이거요. 요즘 거의 안 쓰죠. In the midst of가 뭐예요? 이거 영어 강의까지 해야 되겠네. In the midst가 뭐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In the midst는요. 5명이 하나 되면요. 5명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하나 되면은요. 10명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각형의 무게중심, 오각형의 무게중심, 팔각형의 무게중심,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잖아요. 그럼 in the midst of you,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요? 어디예요? 우리가 연합되고 깎여지고 하나 되면요. 그 안에 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고 서로 깎여지고 우리는 감춰지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감추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하지 않아도 오세요. 주님은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린 그 풍랑 안 바라봅니다. 풍랑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럴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는 일을 하신 다음에 22절에요. 바리새인들의 말하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조차. 지금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이 이르리니 너희가 제자들이여 인자의 날들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요? 제자들도 못 봐요. 제자들 못 봐요. 그리고 말해요. 23절에는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롯의 첫 때건 그 옛날에 창세기 때 그때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이때는 주님 오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야기예요.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하늘 이에서 저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저쪽까지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인자도 하늘에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성경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낭송하기를 바래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교동문은 성경을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낭송하는 건 낭송.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평범해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역사한다 그러는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 젊었을 때 별명이요. 은혜 거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종의 거지라요. 저거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 그거 일종의 거지야 너. 왜냐하면 어디 뭐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근데 정말 갔는데요. 이상하게 소문에는 가면 아주 은혜 받았다는데 나만 가면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연합돼서 하나 되기 위해선 서로 깎여야 되잖아요. 나무가 깎여야지 연합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자는 깎이려고 해요. 근데 깎이지 않으면요, 거기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현재요, 현재 우리에게요, 우리 모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찾고 있어요, 주님이.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깎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집이 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21절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기 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이런 기도원, 이런 컨퍼런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저는 은혜의 거지였다니까요. 안 돌아다닌 데 없었어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제가 한 번은 세상에 기도원에서 2인실에서 누워있게 됐는데 세상에 나랑 같은 방을 쓴 할아버지가 세상에 용문상 기도원에 나은몽 장로님이랑 한 방을 쓴 거예요. 생각하면 그때 알았으면 그때 안수기도를 받는 건데 예언을 받든지. 아니,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깎이고 하나 되고 예수님의 집이 되잖아요. 베델. 주님이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 의원교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요. 우리가 서로 깎이고 하나 돼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상처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상처도. 여러분, 상처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요, 죽으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죽으면 돼요. 제가 일본에 그 야쿠자들이 있는 그 교회, 그 야쿠자들의 사무실에, 야쿠자들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야쿠자 되시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렁이가 왜 꿈틀하는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일본 속담도.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야쿠자 속담이 그렇대요. 왜 꿈틀거리냐면요. 아직 덜 밟혀서 그렇대요. 완전히 꼬리까지 밟아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안 밟히려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드러내세요. 부족함도 드러내서 상처 받게 하세요. 왜 상처 받게 하는데 또 아멘을 안 해. 왜 상처 받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때 알아야 돼요. 뭐예요? 아, 내가 죽지 않은 거를 드러내시는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월십, 예배만 해요. 왜요? 벌써 펠로우십, 교제가 시작되면요. 벌써 상처받잖아요. 사실 교제 나누다가요. 말은 안 하지 표정을 안 말해요. 상처받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있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말한 것 때문에 엄청 아프다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21절에 제가 집중하게 있어요. 21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안에 지금 설교한 이 말씀을 앞에서 맞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설교자는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것이 내게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찔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다른 집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절대 안 돼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저쪽까지 불길 저쪽까지 같이 인자도 인자도 그러하니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처음에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답은 뭐예요? 번개가 번쩍할 때요. 이거 어떻게 봐요, 우리가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이 순간을 갖다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뭐 같아요? 번개처럼. 우리 몰라요, 이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인자가 임하실 때요, 번개처럼 임하세요. 그러나, 번개같이 임하시는데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인자잖아요.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와요. 여리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며칠 지나면요. 예루살렘 거의 다가오면서 여리고까지 와요. 19장에 가면. 예수님 곧 죽는다고요. 며칠 지나면.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관심 뭐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하실 예수, 인자. 우리의 관심증 인자해야 되잖아요. 상상이 돼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아 곧 죽는다. 지금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 관심이 뭐예요? 그들 관심은 재림의 광경에 관심 가는 거예요. 재림의 관심에 지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주님 재림할 때 이 재림할 때 그 순간 그거를 말씀하시다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노아의 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의의 도를 전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 설교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설교했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은근히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누군가 성령 충만한 자,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자는 우리 속으로 그건 알아. 우리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막 크게 쓰임 받는 분이 있으면요. 그건 알아. 근데 그거 알아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언제의 때예요? 인자의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크기가 축구장의 1.5배예요. 그것을 8명이서 건축했어요. 8명이서. 도대체 몇십 년인지 몰라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말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노아의 홍수가 나서 여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설교에 많이 말했어요. 잔칫날에 불러도요.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다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좋은 일 때문에 주님 못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아요. 노아의 때는 얼마나 옛날이에요. 노아의 때는 거의 아담으로부터 아주 옛날이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아주 옛날이잖아요. 똑같아요. 구원은요. 주님 번개처럼 강림할 때, 재림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가까운다고 사람들 거기에 확 갈 거예요. 휴거가 갔다 가까운다고 하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혹시 저기 그 사두 셀바라지라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두 셀바라지라는 분 혹시 몰라요? 여기 있는 분은 주님만 바라봐서 모르시네.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설교자세요. 그분은 티벳에 목숨을 걸고 티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셀바라지. 저는 그분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사도 셀바라지를 만났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책 3권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 설교만 나오지. 사도 셀바라지가 지은 책 중에서 저희 집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 지은 책이라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시가 아주 강해요. 복음도 전하는 게 티벳까지 복음을 전하려고요. 목숨을 걸고 티벳에 가서 그 복음 전했던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그 지금도 그분 인도 북부 지방에 사는데 거기는요. 언제 순교해야 할지 모르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코빅 19 때도 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많은 그런 그 중보기도와 함께 계시를 받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면 이제 또 관심이 확 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딥스테이트, 이 음모론. 여러분 사두 셀바라의 친구는 있잖아요. 코빅 19 때 많은 사람 죽어갈 때 있잖아요. 그분은 사두 셀바라의 친구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있잖아요. 그 백신의 그 뭐죠? 그 코빅 19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를요 의사 앞에서 집어넣었어요.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했더니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주사를 넣었더니 바이러스가 죽어버리더래요, 다. 정말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이에요. 하도 셀바라지가. 이제 여러분 이제 엄청 이제 오늘부터 관심 가질 거예요. 이제 동영상 봐야 되겠다. 사도 셀바라지. 저분 설교 들어야지 이제 재림이 다가온 걸 알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번개처럼 와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런 분들을 나은몽 장로님도 만나고 사도 셀바라지도 만나고 진짜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이 돌아다닐 때 그랬지만 지금은 안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어, 그렇다고요.
골방에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리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래요. 여러분, 골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골방. 왜요? 여러분, 그러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within you. 너희들과 함께 있는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함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 되면요. 임마누엘 돼요. 여러분, 정말 서로 깎이고 하나 된다면 의원교회 예배당 여기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럴 거예요. 여기는 베델, 나의 집이야. 의원교회는 서로 깎이고 서로 하나 돼서 너희는 내 집이야.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설교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거예요.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 같이 읽어도 좋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거 과거 일이잖아요. 이거는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때 일이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세기 안에 계시록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신앙이 좋아지면 이제 계시록에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게 다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그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살아날 것 같아요? 놀랍게요. 사도 요한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됐을 때요. 사도 요한은요. 죽은 자가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17절입니다. 17,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되며 그가 오른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니 곧 곧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났어요.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어요. 봤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거 똑같네 이럴 거예요. 언제랑요? 다니엘 때. 다니엘도 주님 만났잖아요. 다니엘도 주님 만났더니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혼절하였더라. 혼절했대, 혼절.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게 주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설교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난주 설교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듣다 보니까 내용이 주님 재림할 때 광경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하는 광경? 너희 볼 수 없어. 번개처럼 못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영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within you. 교회가 되면 그 안에 within.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한 것처럼 있잖아요. 정말 제가 대표 기도에 제가 녹음하고 싶은 만큼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대표 기도한 분이 저 여기서 안 보여요. 등만 보여서 안 보여요. 누군지. 근데 대표 기도하시는데요. 내용이, 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판단만 하고 사는데 나는 장님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은 너무 놀란 게요. 이게 제가 다음 설교 준비한 건데, 대표 기도하신 분이 다음 주제 설교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한 거를 미리 아멘이 되나? 즉, 그렇게 오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요배 친구들이 잘못 판단했죠. 요배 친구들이. 여러분, 잘못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잘못 판단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요배 친구들이 잘못 판단한 덕분에 있잖아요. 요배 자기가 드러났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데 진지하게 한창 말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미쳐버리잖아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자기의요. 나는 맞아. 이게 나오잖아요. 놀랍게요. 폭풍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져요? 욥의 자기의가 드러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도 드러나고.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요. 모두가 다 회개하게 돼요. 와, 욥도 회개하고 욥의 친구도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판단이 나타나도요. 주님이 우리 자기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위드인유예요. 욥의 잘못 판단한 친구들, 그 욥의 자기의가 드러난 다 부족한 사람들, 이게 위드인유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내 생명을 내 생명을 구원받고자 왔어요? 아니에요. 참 이거 아이러니컬하죠.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모이지 않아요. 내 혼을 잃어버리려고 모여요. 이것은 영원한 영원한 구원의 도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롯은요. 난 못 갑니다. 아니,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나 못합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뒤돌아볼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전적 무능력. 내가 끝까지 소알 성까지 소돔성에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난 못합니다. 이 회개가 있는 자는 주님이 말해요. 너는 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로세처는 안 되는 거예요. 로세처는 할 수 있어. 로세처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능력을 몰랐어요.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 곧 죽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손과 발에 못 박혀 곧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이 육체의 극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요. 그런데도요,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요, 전적 무능력, 너 못할 거야. 이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날 베드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실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다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낮아지고 우리의 무능력과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그것도요, 계시가 아니라 서로의 교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처럼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설교의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보게 되소서.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처럼 되는 자,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역사, 나는 죽고 형제들과 지체들에게 생명을 나타나는 통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판단받을지라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낮아지고 우린 사라지는 우리들의 교제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누구든지 이제는 질문만이 아니라 고백도 있고 관계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축원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어린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성도의 펠로우십이라고 받아줘요. 예. 어린아이들도 괜찮아요. 여기 예배드리는 애도 어린아이들도 있죠. 괜찮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다 관계없어요. 그렇게 나눔해야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도 괜찮아요. 예. 예, 목사님.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기억에도 남고 그랬는데 오늘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이 같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정말로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건지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는데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아니, 예, 말씀. 예, 예. 아니, 감사해요. 그게 키워드죠. 여러분, 노아가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동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여러분, 결과는요. 비가 안 올 때예요. 비가 안 올 때인데 배를 졌어요. 그걸 누가 존경하겠어요? 아니,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써도 조롱할 판인데 배를 만들었다고, 배를요. 그거를 사람들이 존경했겠어요? 그냥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조롱과 왕따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는 정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방주 만들라고.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왕따예요, 왕따. 어떻게 배를 집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주 너무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사실은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예를 들면 같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셨을 때 사실 흔히들 얘기를 하는 저희가 이제 교회 구원이다, 개인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도 이제 개인 구원이 있고 교회 구원이 있다 잘은 모르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서도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럼 교회를 통한 구원만 있다, 개인 구원은 없다라고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한 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완전히 전적으로 드려지면은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방주를 연합된 사람들이 결국 들어갔어요. 방주와 연합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로마서를 알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위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 연합된 식구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게 분리되지 않아요. 아주 그 포인트입니다. 예, 감사해요. 이거 저 어린이가 질문해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 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제 애들이 5살 되기 전이죠, 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그, 그 어린이 그림 성경을 본 다음에요. 그림 성경으로요. 그걸 다 한글 떠듬떠듬 이제 천천히 읽어주면서 이 나이에요. 했는데 하고 나서는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 우리 딸이랑 아들이 연령생이거든요. 그럼 걔네가 몇 살? 5살, 5살, 6살 그 전인데도 있잖아요. 걔네를 설교시켰어요, 설교. 야, 걔네 설교시키니까 있잖아요. 아주 설교 준비할 때는 잠그고 이제 안 나와요. 비밀이에요. 그거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세상에 설교를 시켰더니 있잖아요. 와, 내가 혼낸 거를 저를 말씀으로 치더라고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냥. 이야, 세상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질문은, 이게 교재가 되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다는데 거짓말이래요. 아니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옷 되게 많대요. 근데 그거 네가 어떻게 이걸 아냐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예수님 동화책이 여러 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그림 보니까 예수님 옷 컬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랐어요. 애들 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정말 애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버지니아 모임에 먼저 설교했었는데요. 어, 그,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만약 사자나 코끼리, 이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물어봤어요. 비가 오는 걸 제일 먼저 아는 짐승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쥐래요, 쥐. 쥐가 빨리 안 돼요. 그것도 맞죠. 근데요, 쥐보다요, 홍수나 찌남이나 비가 오면은요,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아는 짐승이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개미는 비 오면은요, 매일 노아 홍수예요. 상상을, 개미한테 물어봐요, 개미들한테. 나는 매일 노아 홍수야. 비만 오면은 노아 홍수에 완전히 개미 집은 끝에 완전히 침수에 침수. 놀랍게요. 주님이요. 개미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비가 오는 거를. 무슨 말이에요? 재림이 다가오는 것도 있잖아요. 재림이 다가오는 것도요. 겸손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한 자. 먼저 알아요.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계시가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아, 아, 미안해 또 설교해서 그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 되길 바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궁금해요. 그 정말 어린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그냥 어른들만 질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다 질문해 괜찮아. 음, 음, 괜찮아 정말. 음. 예,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의용교회 이틀차 신생아입니다. 예, 예, 네, 오늘 기도랑 좀 다른 질문인데, 네, 예수님이 이제 제 육체, 그러니까 제가 공부 중인데, 육체의 뭐 네, 주인님이 돼야지 제가 뵐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꼭 뭐 선한 마음, 뭐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놔야지만 예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꼭 뭐 거절 혹은 부탁을 받거나 이런 행동을 들었을 때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좀 엉뚱한 질문인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줘야지만 제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건지, 혹시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길 때 요런 경우를 어떻게 판단 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좀 이상해서
어, 아니, 감사해요. 안 네네네. 하네요. 왜냐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떠오르죠. 왜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배 때 있잖아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하세요. 권하고 싶어요. 주의 빛을 비춰주시오. 왜냐면요. 우리의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이성은 주님 보시기에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정말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셔서. 그러면은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못 견뎌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그냥 어떻게 어렸을 때 죄까지 막 보여요. 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의 빛. 빛은 현재, 과거의 그 시간의 거리가 빛이 빠르잖아요. 빛이요. 그렇게요.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처럼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요. 판단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그냥 부끄러워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거는 권면을 나누고 싶어요. 예. 예. 그걸 기도하세요. 주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요. 주님은 빛이에요. 그 저번에 제가 목사님 그 뵀었을 때는 뭐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 설교 말씀은 뭐 위드인 뭐 여럿이서 같이 해야 뭐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혼자서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을 뵙기는 정말 어려운 건가요? 그, 지금 그, 함께 한다는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데요. 그 성경에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구레뇨 시몬은요, 구레뇨 시몬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할 때 있잖아요. 누구 손에, 누구 눈에 발견되냐면요. 그 형집행하는 로마 군인 손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끌림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주체는 지난주에 말한 거 다시 하면요.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림을 받게 하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철저히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나눠가지고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설교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랍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저를 위해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는요, 예. 예, 오케이.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 머리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유문편지처럼. 이 군인들 유문편지처럼 어렵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근데 한 말씀이 저를 기도를 열어줬어요. 뭐냐면 시편이랑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물처럼 토하라. 아, 이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마음을 물처럼 쏟는 거예요. 하나는 물처럼 쏟으라예요. 아니, 물컵을 쏟아봐요. 예를 들면요, 친구한테는 마음을 쏟잖아요. 친구한테는 창피한 자존심 상한 것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세요. 그분께 우리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 제가, 이거, 이게 덕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제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 그 목사님도 깡패예요. 깡패였었는데요. 제가 하나 안 그 서방파 부두목이 기도원에 왔어요. 서방파 부두목이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서방파 현역 부두목이었어요. 그냥 왔는데요. 그냥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쥐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냥 거기는 소나무 뿌리를 뭐 뽑아야 된다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쉬죠.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러더니 이 깡패가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깡패가. 하나님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깡패 생각이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지독한 분인 거예요. 아니, 부르짖어서 그냥 목이 쉬고 주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독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심에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저는 이게 우리가요.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요. 주님의 어떠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독한 분으로. 사실 우리가요. 죽을 죄인만 깨닫게 되면요. 주님은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깡패도 그렇게 기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요. 네. 제가 처음 기도했을 때가 대표 기도하면은 막 써서 가서 읽어줬어요. 써서 대표 기도하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기도해도. 머리로 기도하니까요. 제가 집이 장독대에 가서 기도했어요. 장독대에서 처음으로요. 한번 마음껏 마음으로 기도하자 했더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 주님이 어떤 때는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계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은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이요. 그 나이에 제 마음으로 했던 기도였어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의 진실로 기도하니까요. 그때 밤하늘에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나는 있다. 그게 제 가슴에 고민하는 적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깡패처럼. 마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뭐 또 제 욕심이나 바램을 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할 때 여기 있는 분들 기도 다 라고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버리듯이 그냥 네, 예, 아무거나 물소트. 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 주님께 마음을 물처럼 쏟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요. 그렇게 해요. 예. 질문 잘해, 감사해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예,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서로 깎여지는 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기 이 말씀을 알아듣다가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 때에 계시로 알아지는 것과 보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이해가 드러나고 깎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예, 다른 분을 통하여서 이게 권면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어떻게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됐다. 자기 죄를 알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솔직하게 올라오는 반응은 제 얘기를 나한테는 계시가 안 임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나 이렇게 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지체와의 갈등 또 지체와의 내가 판단되어지고 미워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목사님 말처럼 저의 숨은 의가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예, 가져도 고통이 있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고 안 만나고 싶어도 다시 예,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방주를 지어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저에게 귀에 들렸습니다. 아, 아멘. 예, 감사해요. 계시보다 중요한 게요. 어, 계시보다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계시보다 겸손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거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유대인들의 공동체 사건인데, 유대인 공동체예요. 이 서로 막 많이 부닥친 거예요. 서로, 이 공동체가 서로 막 다툰 거예요. 서로 막 다퉜는데요. 이걸 해결하려고 있잖아요. 한 나이 많은 랍비가 온 거예요. 와서요. 한마디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다툼이 싹 해결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부닥쳤던 사람들이요. 이 랍비가 한마디만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하나 되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공동체 안에 한 명이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서로 부닥치는데 한 명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랍비가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제? 다들 욕한 거예요, 다들. 나는 아닌데,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도대체 누가 메시아일까? 이제 함부로 뭐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왜요? 이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주방에서 섬기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몰라.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몰라.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 겸손해지니까는요. 서로 완전히 공동체 안에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높아지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낮아져야 돼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듣고자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관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전 그래도 계속하여간 어린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누가 초신자라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그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예. 예, 오늘 나눔 아주 충분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도요.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정말 박승문 전사님이랑 나눔이 정말 주님이 쓰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제가 설교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님, 어른들로부터 예배를 들을 만큼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어린아이들에게 인내가 자라게 하시며 겸손히 자라게 하시며 그러한 모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주님, 겸손한 어린이들이 다윗처럼 낮아지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주님만 높아지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 부족한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서로 안에 이끄시는, 나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이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겸손함, 인내가 주님 옷 입혀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